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늘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 본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치유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몸의 문제, 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병원에 가면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 예약을 하고 가도 2-3시간은 기다려야만 됩니다. 저희 어머님 뵈니까 인생의 노후는 그냥 병원에서 살다가 끝나시는 것 같아. 병원 가서 기다리다가 병원 가서 입원하다가 그냥 병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종종 몸이 아픈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걸 봐요. 또 계속 아프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이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는 걸 봅니다. 저도 옆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3-4번은 가서 헬스를 해요. 제가 가는 시간대에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오는 시간대예요. 매일같이 오셔서 그분들은 하루에 반나절은 헬스클럽에서 살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암만 운동해도 아픈 건 아파 그러셔요. 그러니까 한쪽 분이 그래요. 그냥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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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는 거지 뭐 그러셔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기도하고 영혼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지만 몸이 아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암만 기도해도 계속 아파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몸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기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짧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다음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려내셨으니까. 이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그분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주님의 관심사는 몸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을 몸이지만 살려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죽을 몸이죠. 미래형이죠.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할 때 이 죽을 몸이란 의미는 죽음에 복종해야만 되는 쇠약하고 서글픈 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땅에 있던 죽어있던 육신들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죽을 몸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썩어져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 돼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돼도 내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활할지, 이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날지는 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몸은 죽어서도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려야 할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에 저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몸은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몸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있을 부활에 몸은 죽었지만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2차적인 의미는 말씀 그대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 몸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노화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과정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몸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몸도 살리시는데 죽을 몸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대하여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예방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건강을 좀 돌봐.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너 죽도록 일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네 몸을 상해가면서 일해,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아니하셔요. 이 몸은 귀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율법 중에서도 가장 우리 건강을 염려해서 주신 법이 뭐예요? 안식일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6일을 일했으면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쉬라. 어떻게 쉬냐면은 제대로 쉬어라. 푹 쉬어라. 이건 우리 건강을 염려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푹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이겨요. 병이 자꾸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좀 제대로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많이 잡지 마시고 예배 끝났으면은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던가 맛있는 걸 막 드시던가 스케줄을 많이 잡지 마시고 주일날에는 여러분 좀 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일은 좀 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일 못 쉬면은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건강한 육신을 돌봐라. 건강할 때 돌봐라. 건강할 때 돌봐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십시오. 건강은 잃으면 완전한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건강은 잃으면은 그냥 그걸로 계속해서 유지는 되지만 완전한 회복이 안 돼요. 건강할 때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건강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선교 한국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거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국내외에 파송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너무 건강을 안 돌보신 나머지 한참 일하셔야 할 나이에 스톱이 돼버리셨어요.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시고 나서 제가 한참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무렵에 전화만 하시면 이 목사 기도보다 운동해. 전에는 안 그랬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보다 운동을 해. 운동도 하나님의 일이야. 건강 잃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야. 이 목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운동 시간도 기도만큼 중요하게 구분해야지 돼. 이거를요 여러 차례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땐 젊었으니까 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헬스클럽 그 원장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운동하셔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보세요 지금 운동하셔야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갈게요. 그리고 또 안 갔어요.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운동하러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시잖아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멘토 목사님한테도 한다 그러고 안 하고 이 헬스클럽 관장한테도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 운동을 안 했으면은 그리고 지금 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운동을 한 것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은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손들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들 드세요. 오른손 다 드세요. 오른손 새끼손가락만 당기고 약속해요. 운동하겠다. 체력 돌보겠다. 손 내리세요. 예배 시간에 약속했는데 안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운동해야지 하나님이래요. 운동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몸이 건강해야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혜사 예수님이 계실 때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아프면 기도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믿으니까 나오는 거죠.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프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보여드릴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고쳐주시마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죽을 몸도 살려줄 것이다. 세상에서 죽을 거라고 사형선고를 내렸어도 우리 성령께서 살려내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질병과 관계돼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질병을 함께 보듬어 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함께 버티시는 질병이 있어요. 이 병은 언제 고침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고침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이것 때문에 너무 몸도 힘들고 사역에도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질 않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병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방치하고 계시지 않고 보듬어 안으시면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땐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온전해져 가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는 않은데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인격이 온전해지고 나의 신앙이 온전해져요. 육신의 약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육신의 약함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숨 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으로 뭔가를 이뤄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인생, 온전한 인격은 무엇입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내 젊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젊음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내 인생의 경험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듬어 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병은 특징이 있어요. 온전하게 되어가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이 항상 충만. 그 약함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성령 충만함을 이겨나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내 가슴에 가득가득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보듬어 안아서 함께 죽는 그날까지 가는 질병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는 그 질병에 걸리게 다 돼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노화라는 질병인 거예요. 노화. 나이를 먹으면 여러 병이 생겨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는 어느 의사 선생님 방송이 떠가지고 봤더니 말씀이에요. 나이 먹으면 다 병에 걸리게 되어 있대요. 나이 먹으면 다 병에 걸리게 되어 있대요. 병에 걸려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육신은 무너져 가게 돼 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평생 병원 쫓아다니다 살 건지 결정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해야 돼. 내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위로, 은혜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질병과 씨름하는 존재입니다. 평생 안 죽을 것처럼 노력하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은 1생, 2생, 3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인 2생이 맞춰져야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3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2생의 삶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낫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안 나아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항상 승리하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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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니다.